예.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간혹 우리나라 뉴스에도 노예 제도 같은 직장 혹은 정말로 사람을 가두어서 일을 시켰던 악덕 사장의 경우가 간혹 등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예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 종 이런 것들은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서양으로 치면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폐지된 그 노예 제도 때까지는 존재했던 것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링컨 대통령이 법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자 생겼던 전쟁이었죠. 서양에서도 이렇듯 19세기까지 노예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말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종은 돈으로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것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한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했을 텐데 병들면 버리는 존재였던 그 종을 위하여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간구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가족들의 병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이 종을 마치 가족과 같이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본문을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 자체가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귀족들보다는 평민들 중에 군인으로 오랫동안 복무하면 한 15년 정도 복무하면 승진해서 백부장, 중대장쯤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기도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보통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 부모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급하게 해주세요.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이 작으니까 바꿔주십시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백부장은 자기 가족도 아니고 마치 옛날에는 물건과 같이 쓰고 버리는 한 명의 종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정말 종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종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할 정도라면 이 종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기도하죠. 또 혹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로 기도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훌륭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나와서 기도할 때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돈 주고 사고 파는 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백부장이 기도했는데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죄송합니다. 백부장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종이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백부장의 종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게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부모님이나 친구나 그러한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고였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 사귀기로 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반 아이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보자. 그래서 전부 다 친하게 두루두루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반아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고맙다. 네가 그때 나를 교회로 인도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친구야, 고맙다라고 그렇게 인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하면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이 모든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크게 저에게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 이방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흔쾌히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문제가 꼬였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한마디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럼 이야기 끝. 다 고침받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의 종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 병 고쳐주세요 했을 때 고쳐주지 다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독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 말에 백부장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요, 호화로운 옷, 귀족같이 멋진 옷,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빈민의 출신이고 목수였고 제자들은 어부였고 가난하고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인 것을 이 백부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은 분이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낮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낮은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겸손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다스리고 이렇게 조종하는 것을 권세,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을 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말을 설명합니다. 저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까 부른 그 찬송가에 이런 찬양 가사가 나오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또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바로 8절입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남 당진에 가면 당진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를 개척하신 이수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전도사 때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뭐냐면 시편 말씀에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대. 어디를 주시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충남 당진으로 갔습니다. 충남 당진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면 한 500평 정도면 되겠지. 한 5천만 원 있으면 그 당시에 옛날에 땅을 사겠지라는 생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땅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부자인 줄 알고 엄청 넓은 땅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런 땅 말고 한 500평만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런 땅은 안 판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마을 이장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당시 이장한테 제가 한 5천만 원 되는 땅, 한 500평 되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이 있으면 한번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이장님이 발도 빨라가지고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내고 5천만 원짜리 땅을 사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샀으니 이제 잔금만 치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땡장 한 번도 없는 이 목사님한테 그날이 6월 8일이었고 마지막 잔금 치르는 날이 7월 15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완전히 당황하신 거예요. 500만 원은 그렇게 그냥 떼어서 그렇다 쳐도 이 4,500만 원 도대체 어디서 얻는단 말인가? 그래서 이분이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정말 구석에 가서 있던 고추밭 670평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전도를 잘 하셨는지 그곳에서 식사하면서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다가 라면 먹고 있는 여자 청년 24살 청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첫 번째 교인이 됐어요. 아직 사지도 않은 땅에 텐트 쳐놓고 그 청년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했더니 이 청년이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4,500만 원을 주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당황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처음 믿은 이 성도가 하나님이 7월 15일까지 4,500만 원 준다고 믿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 성도가 낙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러니까 충남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목회하면서 왜 인사도 안 하냐 해서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전부 다 4,500만 원 달라고 4,50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2년 전에 부산에서 어떤 교회가 와서 개척하려고 땅을 알아봤다더라. 너 그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가보지요, 당연히.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이분이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부산에 내려가서 그 교회 가서 딱 보니까 딱 교회 들어갔더니 70세 된 노인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냥 자전거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왔습니다. 4,5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난 돈 없다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3시간 동안 버티고 안 가니까 목사님이 2천만 원이라도 줄 테니까 제발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이 이수훈 목사님 마음에 4,500을 주고 기도했는데 2천만 원 준다는 건 기도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됐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누군가 딱 내려다보고는 이 청년, 그 당시엔 전도사 신학생이었으니까 잠깐만 와보게 해서 교회 당회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역리를 가르치시는 거야. 그래서 30분 동안 자세히 들어봤더니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잠깐만요. 누구세요? 이게 물었더니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전도사인데요. 그래서 두 분이 웃으면서 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제가 사실 땅을 얻었는데 4,500만 원을 땅값을 치러야 되고 3,500만 원으로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장로님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겠다고 하고는 왔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드디어 7월 7일 날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장로님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 70세 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시점에 맞춰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교회를 세워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좋은 땅이었고 해서 그냥 그 계획이 무산되고 그 돈을 그냥 목사님 드리자라고 결정을 하려고 했던 그 주일 전날이었던 거예요. 토요일이.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4,5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다른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한번 가보자. 그 땅이 어떤 땅일까? 가보자.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데리고 그 땅을 향해서 이제 나갑니다. 한 2km 된대요. 차 타고 못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농지에 이분들을 모시고 가면서 비바람이 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 땅이 멋진 땅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막 겨우겨우 해서 그 안에 산골로 들어가서 딱 보여주는데 고추밭이 마침 비가 그치고 확 이렇게 빛이 내리니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갑자기 그 땅을 보고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는 돌아가셨어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 아침에 상업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돈이 이체됐는데 통장이 있냐고 했더니 통장이 없습니다. 그럼 빨리 통장부터 개설하시라고 해서 농협에 개설해서 딱 받았는데 4,500만 원이 바로 그날 들어왔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간증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충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는 대강 믿을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며 겸손히 행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